마음을 모아주시면 총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성도가 걸어가야 할 네 길도 같이 네 가지의 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영어로 밤 선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한 날인데, 이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맞으러 나가 외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그 길은 매우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누구나 가실 수 없는 길이었고, 그리고 또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각 없이 간 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가신 길도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종려주일과 관련이 있는 구절인데,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에서 귀환한 일을 가지고 말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거룩하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신 놀라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도는 대로를 걷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8절에 보면요, 처음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성함 중에서 추대로 집사님 계신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네, 성함이 대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참 귀한 부모님이 귀한 이름을 지어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다. 거기에 대로가 있다. 아무리 어려운 삶 속에서도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35장에 보니 그 대로가 무엇인가? 주님이 가신 길이 대로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길을 가실 때 어떻게 가셨는가 보면 남들이 하지 않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고 큰 길이 대로가 아니라 놀라우신 존귀하신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 대로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보면 사람들은 인생이 길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떠난 사람이 마주치는 현실과 우리의 인생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을 합니다. B는 태어남, birth를 얘기하고 D는 death,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는 C, 초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선택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후회되는 선택도 있고, 그리고 잘한 선택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만 없었어도, 그 일만 없었어도,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라는 후회되는 선택들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기도 하고,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참 그때는 어떻게 일이 잘 됐어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좋은 결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대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선택들 가운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선택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고귀한 선택을 했던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대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살아가신 인생을 보면 참으로 고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귀한 선택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인생이 대로인 이유는 고귀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인생을 특별하게 사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천국의 가치를 최우선 삶의 순위로 두고 살아갔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 살아가는 인생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참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귀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단편일률적이고 자신의 인생조차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산품 찍어내듯 아이들을 교육해 나가는데 그 교육도 참 많은 부분에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자퇴가 부쩍 늘었다라고 말합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 나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와 낙오자로 낙인을 찍어버린 시대가 됐는데, 대치동에 보니까 7세 고시가 생겨났다고 해요. 4세 고시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세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웃고 놀고 사랑받는 것이 다인데 4세 고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숲 심리 코칭을 하시는 김지연 박사님은 아이들이, 벚꽃과 같은 아이들이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상담을 자꾸 받아보니까 엄마, 나 조졌어 인생,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조졌다라는 말 찾아보니까 표준어예요. 표준어. 그래서 설교에 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조졌냐? 인생이 조졌다는 거예요.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고 결혼도 못한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조진 게 아닙니다. 진짜 망친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망친 인생은 한평생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신 이 인생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천국의 가치를 최우선순위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는 대로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은 고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선택도 생각도 마음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대로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진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도는 유일한 길을 걷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이 존귀한 길인데, 근데 그 길이 또한 어떠한 길인가 보면 거룩한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어떤 뜻입니까?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거룩한 걸은 그곳이 대단하고 높고 휘황찬란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말한 이 호산나의 뜻은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길입니다. 나를 살려달라라는 의미를 넘어 이미 내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거룩한 길이요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남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선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분주함으로 시작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영적인 능력과 힘을 받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뒷담하고 농담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냉소하는 말을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는 축복의 언어하며 감사의 언어를 선포하며 칭찬의 언어로 바꾸는 것, 그것이 구원을 가는 길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의미 없는 우리의 소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선교나 구제 헌금을 모으십시오. 저는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성도였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지만 아주 적은 돈들을 모아, 내가 커피 마실 것 모아, 내가 쓸 것 모아서 선교와 구제를 하다 보면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계 맺듯이 우리가 관계 맺으면 안 되고요. 늘 겸손하게 말하며 거룩하게 말하며 금성의 귀한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소망하는 것, 꿈을 꾸는 것이 무엇인가? 저의 음성과 말투에 주님의 성품이 나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유일한 삶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원치 않았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을 쫓아 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도는 정결한 길을 걷습니다. 8절에 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구약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정결한 자들, 깨끗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냄새나는 인생, 더러운 인생, 낭비되는 인생, 음란과 호색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길로 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고 깨끗하고 말을 정결하게 하고 생각을 비워내려고 하도 여러분, 우리의 도전과 우리의 의지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오직 주님만 아는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님만 아는 사람. 한 번 더. 오직 주님만 아는 사람. 세상에서의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그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하여 예수님께 자리를 비워내릴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전교회였나요? 제가 사역하는데 어느 날 권사님 오셔가지고 예배에 도통 집중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교육부 맡았으니까 무슨 교회 예배 시간에 무슨 누가 난리를 쳤나 뭐 어땠나 봤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네.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건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우리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있어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가득 넘쳐야 됩니다. 작곡자가 주님만 사랑하래요. 오직 주님께 감사하래요. 여러분,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면 안 되고, 복잡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연히 잘라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순결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이 복잡함 가운데 그것들을 절연히 잘라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결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정결한 눈을 가집시다. 쳐다보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시선을 주의하십시오. 네. 성적인 것에 자연스럽게 눈이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멋있는 남자, 이쁜 여자, 여러분, 이런 것에 시선을 잡아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튜브 썸네일이나 광고 등에 눈을 고정하려고 세상은 우리를 잡아채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거룩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며 썩어졌던 마음들, 더러워졌던 마음들, 상처받던 마음들이 어디 가서 정화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는 성막을 그 가운데 지어주셨던 이유는 그 위로 구름 기둥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정결한 시선을 잡아두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정결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집과 방을 청소하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면 창고 청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하십시오. 집에 청소하시고요. 목욕탕 가셔서 정결하게 때를 미십시오. 순환 주간 맞이하여 집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포스트잇을 붙여서 찬양을 틀어 놓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찬양의 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길 원하오니 내 마음이 복잡할 때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공간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성도는 기쁨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시온에 돌아왔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바로 승전가이며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가입니다. 이것이 어떤 찬송입니까? 자유자에게 있는 두 가지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는 몸의 자유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자유입니다. 그들이 시온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며 몸이 자유를 얻었다 말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라고 말하며 정신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속박합니다. 몸의 자유도 빼앗고 정신적인 자유도 빼앗습니다. 죄가 몸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강해 설교자인 아주 훌륭한 강해 설교자인 김서택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 속에 상처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상처받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상처받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속상한 일, 우리에게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포로가 아니라, 우리는 종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더 찾아오고 말로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면요, 여러분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정말로 힘든 가운데 이세벨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 등을 어루만줍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먹여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갈 곳까지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맞춰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에게 죄책감을 묻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와 실패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힘든 거요, 한두 번 제가 15년 전에 나눠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누니까 제 마음이 좀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하루 지나면 또 커져. 그래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커져. 잊어버릴만 하면 또 생생하게 기억나요. 근데 학기 마칠 때쯤 돼가지고 다 사라졌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처음에는 고난을 나누고 처음에는 위로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슬픔과 탄식의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목장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의 대로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성도는 대로를 걷습니다. 성도는 유일한 길을 걷습니다. 성도는 정결한 길을 걷습니다. 성도는 기쁨의 길을 걷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4가지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손길로 십자가의 귀한 거룩한 고귀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그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험한 인생일지라도 고귀한 선택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더욱더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하나님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선이 있는 곳이 하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정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인생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가 기쁨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와 실패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슬픔과 탄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배가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사절 찬양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마침내 진리에 살겠네. 박수 치면서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산불과 지진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 복음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하루속히 일상의 삶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고 통치자가 하나님 주관하여 하나님 이 땅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시민 의식으로 하나님 이 땅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자들이 삶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죄된 습성과 죄성을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준비한 영혼 가운데 예비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모인 성도들 하나님 그 심령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낙심한 마음들이 많이 있고 소원하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으로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손길 붙잡아 주셔서 그 입술에서 기도하는 선포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연락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하며 회복을 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 치유의 손길로 의로운 손길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에 찬양의 입술이 날마다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로 선포될 때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육체가 회복되고 에덴 동산에 놀라우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4월 한 달간 하나님 육체의 회복을 간증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공동체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중보하고 겸손히 여기고 칭찬하고 좋은 말로 주님 공동체를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내가 주님 가신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